살펴봤던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과 작정하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전에 창세전에 창조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이 노아의 심판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택하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살펴봤던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기쁨이 신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육체적 기쁨과 즐거움을 주목하고 사모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되어진 그 첫 번째는 사람의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신이 됨, 이것이 죄와 타락의 심각한 특징이 되었고, 두 번째 죄로 인한 타락의 심각한 특징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사람이 신의 존재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네피림 같은 사람들, 또한 아주 용사와 같은 많은 이름이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신이 되어지는 세상, 이런 것들로 인한 죄의 타락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이 죄악이, 이들의 악한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주목하셨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판단하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 이 두 가지를 보신 겁니다. 자, 이것은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사람이 죄로 인한 행동을, 죄악된 행동을 행하였다, 죄로 인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이고, 왜 세상에 이렇게 죄악된 일로 가득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사람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데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으로, 악한 것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심은 정확하게 보신 것이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사람의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신 거죠. 사람의 행동으로만 나타난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게 아니고 그 생각까지도 보셨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만 생각을 유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셨는데 죄악으로 가득했고 사람은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땅 위에 사람, 6절 말씀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악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고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느냐? 한탄과 근심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이 있었다. 또 하나님의 근심이 있었다. 이 한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상황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셨다라는 뜻이 좀 더 본문의 정황상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안타깝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사람이 악한 생각으로 악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한 일들, 이것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슬프다라는 뜻도 있는데 동시에 어떤 뜻도 있냐면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느냐?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아파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된 행동들, 생각들을 하나님 보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 괴로워하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나쁜 일에서 또 잘못된 일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슬프죠. 이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녀들은 계속 자라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감히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슬픔과 고통,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슬픔 또는 괴로움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많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슬프게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찬송받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받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어떤 대단한 아주 극단적인 어떤 무슨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극소수에 관한 것이고,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몸부림, 거룩함에 대한 갈등, 거룩함에 대한 괴로워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경건한 자의 삶이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받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이 한탄과 근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한탄과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됩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냐라는 것이 기록됐고, 두 번째는 누구를 심판할 거냐라는 심판의 대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쓸어버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철저히 파괴하다라는 뜻도 있고 깨끗하게 지워버리다라는 뜻도 있고 흔적을 없애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악한 것에 작은 어떤 무엇이라도 있지 않게, 죄의 악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게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어떤 모양이라도 존재하지 않게,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흔적조차라도 갖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어떤 악의 흔적이라도 있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이 경건한 삶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악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지워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대상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보는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셔 보셔야 될 것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한 이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방금 읽었던 7절의 지면이라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죠. 자, 7절 상반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쓸어버린다고 말씀해요? 지면에서. 이 지면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저주를 받는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과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면, 또는 우리가 이것을 땅이라고도 우리 개역 개정은 땅이라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지면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는 같아요. 단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언급되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저주받았기 때문에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인 거죠. 여러분, 땅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저주를 받음으로 사람이 거처하는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는 조금 약간 생물학적 표현을 쓴다면 유기적 관계라고 해요.
사람과 땅의 관계는 유기적 관계예요. 즉 사람은 땅으로 인하여 땅에서 사는 존재, 땅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 땅과 함께 접촉되어져 가는, 땅과 함께 서로 같이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패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땅도 부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부패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논리가 어디로 넘어 들어오냐면 우리 모세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 어떻다 그래요? 부정하다. 나병 환자가 만진 것은 어떻다 그래요? 부정하다는 거죠. 죄를 범한 사람이 또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그 부정함을 씻으려면 하고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정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땅이 저주받았으므로 지면에서부터 내가 심판하겠다. 이 지면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땅이 사람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땅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땅도 저주받았으면 땅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거죠. 사람이 저주받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땅으로 인하여 땅에 있는 땅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땅에서 가축이나 기는 것이나 공중의 새, 공중에는 날아다니는 새지만 그래도 땅에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땅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은, 이 말씀은 땅과 저주받은 것과 죄악된 것과 관계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어디예요? 물에서 사는 생물들. 물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바다는 제외가 돼요. 왜요? 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왜 바다는, 물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하셨는데 다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강물에 사는 애들은, 얘네들은 안 죽잖아요. 사는 데가 물이니까. 왜 그럴까요? 물은 사람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지 않아요. 사람은 물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잠깐만 물에 무엇을 할 수 있어도 이 물과의 유기적 관계는 땅만큼 있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에 있는 모든 생물이 의롭다 깨끗하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침내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무엇으로요? 불로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은 이제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만드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겠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 예외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받은 자 외에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런데 오늘 이 노아 홍수에서는 하나님이 예외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 예외는 물속에 있는 생물뿐 아니라 또 누가 또 예외가 돼요? 노아의 가족까지.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5절부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철저하게 지워버리겠다. 흔적조차라도 남기지 않고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접촉되어진 모든 유기적인 것들은 내가 다 심판하겠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냐. 또다시 하나님의 한탄이 기록이 돼. 내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자꾸 후회라는 걸 강조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해서 하나님도 실수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때 하나님의 랄랄 룰러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야 너도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을, 공의의 칼을 드시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무엇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그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죄악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죄악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요. 죄악된 생각들 많이 하고 죄악된 행동을 또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 죄악된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땅을, 이 세상을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 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먼저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저는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상에서 떨어져 먹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만 있어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여호와께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개역 개정은 그냥 여호와께라고 넘어가지만 좀 더 우리가 이 히브리어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자, 여호와의 눈 안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이 표현을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대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노아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눈 안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노아로 인하여 무엇을 보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작정과 계획들을 보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 받은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서슬퍼런 그런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말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노아를 구원해 주시는데,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노아는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눈 안에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사랑을 보게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심각함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느냐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느냐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생각해 버린다면 그 사랑의 그 깊이는 그냥 아주 얇은 거예요. 상황이 좀 달라지면 바뀌어지는 거고, 그 사랑은 여러분, 앞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과 같이 번민은 하지만 회개치 않는 그런 아주 질이 낮은, 질 나쁜 사랑인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공의를 깨닫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였는가, 이거를 얼만큼 심각하게 깨닫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만큼 비례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어떻게 보면 값싼 싸구려 같은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먹어요? 왜 야단을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심각한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없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을 그들에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서슬퍼런 심판 앞에서 노아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봐야지 하고 눈을 그냥 눈에 불을 켜듯이 보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 먼저 깨닫게 하느냐? 나의 죄인됨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악을 항상 생각하고 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왔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죽어 마땅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어떤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도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런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고 아파하셨을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들을
멈출 수 있고 죄 짓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한탄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하는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 행하여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불쌍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눈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